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는 사람과 거기서 나그나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육신과 영혼과 우리 갈릴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역마다 한 번씩 꼭 하셨지요. 자, 우리 한번 지난주 암송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자, 1부 때에는 외웠는데요. 자, 2부 때에는 외우지 않고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매일마다 이것을 읽고 외워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1부 때 또 설교 전에 제가 한번 더 외우고 1부 때는 외운다고 외웠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맨 마지막 31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매일 그 말씀을 외워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는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이 오늘 31절이 암송 구절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난주 이 말씀 읽을수록 가슴이 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때가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작점이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때 배웠죠?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고 인도하심을 받았고 대륙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나라가 바뀌기도 하고, 기도할 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온세대 예배 때 앞에 화면에 그림을 띄웠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너무 집중도 잘 되고 너무 쉽고 너무 좋았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배 때마다 계속 애니메이션 띄우면 여기가 초등부 예배가 됩니다. 그러기 참 좋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는 여기 드리시고요, 일부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그림도 나오는 우리 초등부 예배도 한 번씩 들어가 주세요. 실제로 진짜로요. 유아부 유치부 예배도 몰리 뒤에 가서 같이 들여봐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림도 보고 쉽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가셔서, 그러려면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은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또 그림도 보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계속 누구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죠?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내볼게요. 1부 때는 못 맞췄어요. 자, 2부의 수준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볼 때 1부 때 드렸던 분이 계시는, 또 드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살펴볼 때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 그게 뭐죠? 기도? 그거는 지난주에 좀 많이 강조했고요. 제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볼 때 설교의 가장 중요한 열쇠, 이 열쇠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뭘까요? 복음? 아니에요. 전도? 다 비슷한 말인데, 자, 정답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시작, 내가 바로 선교사다. 저 딱 띄우니까 어떤 분이 아깝다, 그런 분이 보이셨어요.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강조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관점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 정도가 아니라 누구처럼 되기를 바라실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너무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나요? 바울. 그래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도 누구처럼 할 수 있다? 바울처럼 할 수 있다. 바울은 사실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인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랬던 교회의 원수가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바울이 똑똑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바울이 건강해서 쓰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 그런 원수도 쓰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똑같진 않겠지만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귀한 복음의 선교사들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찬양대가 여기 찬양을 하는데 저기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쭉 한 분 한 분 보는데 제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신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싱긋이 웃으면서 여러분들 쭉 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봤냐면 여기 송바울, 임바울, 강바울, 이바울, 우리 백바울, 이렇게 류바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바울, 다 바울이에요.
오늘 17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지난주에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거기를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고 오늘 어디 오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보십시오. 예,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울 일행인데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나오는데 숨겨진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예요. 누가가 바울과 항상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그들이 일행이 하면 누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달려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보니까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즉 복음을 따라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요? 베레아로 보내요. 저기 위에 빌립보에서 내려서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와서 베레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거기는요 12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 남자가 적지 않게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누가 핍박해요? 유대인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싫거든요. 자기 부모 세대, 형님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예수 전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이동하냐면 15절 봐서 보세요. 15절 바울이 인도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아덴까지 이르렀다. 아덴. 이 아덴이요 지금의 어느 도시인 줄 아세요?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바로 거기를 말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덴, 아테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혼자 아테네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전면에서 베레아에 전도하니까 바울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바울만 먼저 피하면서 내려와서 아테네에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바울이 뭘 했을까요? 아테네는 어떤 데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이 그 앞에 있는 제국, 어떤 제국을 잡아먹었죠? 바로 그리스, 헬라 제국을 잡아먹고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헬라 문화가 이 로마 시대 때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 헬라어를 계속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가 만들어낸 그 신화를 로마가 그대로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그 신들, 그 문화 신전 동상이 어디에 가장 많이 세워져 있는지 아세요? 그 헬라의 본거지였던 어디? 이 아덴에 신전들하고요. 그 신상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와서 뭐 했을까요? 저도 아테네 가봤거든요. 진짜 볼 게 많았습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지금 있는 신전 동상이 더 많이 있었죠. 바울이 이야 진짜 대단하네. 이 헬라 문화를 만들어낸 그 본거지 아테네 이야 관광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보였을 겁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더 주목한 건 뭔지 아세요? 1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뭘 가득한 걸 봤다고요? 우상이. 어우 우리으리하다. 우와 대단하다. 그렇게 본 게 아니라 한낱 우상으로 바라본 거예요. 어떤 우상들이었을까요? 그리스 신 하면 유명한 신이 뭐 있죠? 제우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헤라도 있고요. 뭐 아폴론, 뭐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뭐 여러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아테네라는 이 도시가 헬라의 본거지였지만 로마가 이 그리스 제국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테네는 원래 사람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제국에 공격당한 후에 아테네에는 이 당시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주로 지식층들, 철학가들, 그런 사람들이 이 아테네에 10,000명 정도 살고 있었는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데 이 아테네의 사람 숫자보다도 그 우상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3만 개였답니다. 3만 개. 사람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3배로 더 많았어요. 그만큼 이 아테네의 문화는 정말 우상에 견고한 진이 있는 그런 데였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딱 감동이 왔어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가인이 도망다니면서 세상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음악을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세상 문화가 굉장히 창궐하게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동합니다. 그 세상 문화가 가장, 그 우상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가 가장 창궐했던 이 당시에, 바로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이 쓰여져 이 당시에 가장 세상 문화가 창궐했던 데가 이 제국 안에서 어디였을까? 아테네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테네. 가인 후손들이 가장 집약된 그런 우상과 세상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창궐했던 그곳이 아테네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이 악의 본진에서 바울이 뭘 했습니까?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했습니다. 뭐라고 변론했을까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네, 18절입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어요. 바울이 무엇과 무엇을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신 따로, 그리고 부활이라는 신, 지금 바울이 두 가지 신을 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워낙 모든 것이 다 신으로 그렇게 부여를 했어요. 예수라는 신도 전하는구나, 부활이라는 신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신화에는 남편 신이 있고 아내 신이 있잖아요. 제우스와 헤라처럼 예수님이 남편 신이고 부활이 아내 신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이걸 전문 용어로 범신론이라 그래요. 모든 것을 신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아테네에만 이렇게 신들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는요, 신들이, 그것도 옛날 자료입니다, 800만의 우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신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우상도 많지만 문화심리학자인 한민이라는 교수가 숭배하는 자들 호모 피데리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인들, 구타는 점쟁이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요,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20만 명이었다 그래요. 근데 한 25년이 지난 지금은 공식적인 기록은 80만 명이에요. 비공식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훨씬 더 넘습니다. 무당들, 관계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러면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이단들 빼고 목사님들은 우리나라에 몇 명쯤 있을까요?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공식적인 기록은 한 10만 명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하면 15만 명, 한 2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목사님들, 생명을 전하는 목사님들 숫자와 무당의 한 80만 명, 100만 명, 즉 4배에서 5배가 많은 무당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어요.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인터넷을 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막 그렇게 분장해가지고, 그렇죠? 연예인들이 모든 게 이렇게 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 유튜브들도 보면은 막 점치는 것처럼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작년에 저는 안 봤는데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막 무덤을 파헤치고 일본 귀신, 한국 귀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영화, 말도 안 되는 영화에 10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그만큼 이런 우상과 귀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무속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21세기 지금 AI 시대예요. 엄청난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그런 초과학의 시대에 무속, 샤머니즘 이런 것도 같이 발달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 기록을 살펴봤는데 삼성의료원, 아산병원과 쌍벽을 이루지 않습니까? 최고의 병원 삼성의료원에 그런 치료하는 기계를 들이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짜리 기계를 들인다 그래요. 그런데 드릴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 중에 자료 찾아보니까 드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고사를 지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그 과학적인 아주 초정밀 기계를 가져오면서 돼지머리 놔두고 고사를 지냅니다. 이게 무슨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아덴이요, 이 아테네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아테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울은 19절 말씀 보십시오. 아레오파고로 가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말해줬고, 우리 좀 가르쳐줘라. 네가 뭐 그런 이상한 예수? 부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좀 가르쳐줘 라고 좀 말하는데, 어디서? 아레오파고. 여러분, 아레오파고가 어디냐면 아테네에 가면 언덕이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저게 아레오파고예요. 어디가 아레오파고일까요? 정확히 한번 찍어보세요. 어디가 아레오파고일까요? 저기 어디요? 저기 뒤에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가 아레오파고냐면 제일 앞에 보이는 저 돌 있죠, 돌판, 저기가 아레오파고예요. 그럼 저 뒤에 있는 건물, 저거는 뭐냐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제가 가봤어요. 바로 저기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저 돌 언덕, 그냥 돌 있죠, 저기가 아레오파고. 저기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허구한 날 새로운 그런 사상 없나, 새로운 이념 없나, 새로운 철학 없나, 그런 걸 서로 막 이야기하는 게 이 아테네 지식인들의 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저 바로 앞에 있는 넓어요. 굉장히 그 돌 언덕이 넓습니다. 저기 아레오파고에 바울이 서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도 한번 딱 섰는데, 딱 서서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봤어요. 바울이 저기 서서 말이죠,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지식인들, 철학인들에게 일대 한 몇십 명, 아니 또는 일대 몇백 명과 진리 싸움을 한 거예요. 또 저도 딱 서가지고요, 저기 뒤에 관광객들 같은 저 철학자들에게 저도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영어가 딸려가지고 그냥 잠깐, 여기서 바울이 진리를 선포했구나, 진리의 싸움을 했구나, 경험을 해봤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진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까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뭔데요?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종교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가진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를 붙잡고 싶어서 만든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스의 최고의 신은 뭐죠?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날씨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좋은 날씨를 주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제우스 신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테네라는 도시거든요. 이 아테네는 자기의 그 수호신이 누구냐면 아테나라는 신이에요. 아테나, 여자신인데 지혜의 신입니다. 아테나 여신님, 제가 내일 또 아레오파고에서 또 다른 철학자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내게 지혜를 주세요. 뭔가 두렵고 뭔가 부족하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신들을 찾는 게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바로 두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무슨 심까지 만들었을까요?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다. 진짜 여기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누가 신을 많이 아느냐, 누가 어떤 신을 많이 의지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신이 있을까봐 그 신한테도 잘 보이고 싶어서, 혹시나 내가 깜빡하고 놓치고 있는 그 신이 그 신한테 잘 보이지 못해서 나를 벌 줄까봐, 그래서 알지 못하는 그 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도 제사 음식 놔두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뭐라도 의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존 칼빈 선생님, 우리 장로교 오래 장시하신 이 존 칼빈 선생님은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이거라 그랬어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아테네도 아니고 그 어디도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라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래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우상일까요?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그 멋있는 동상들, 그 신전들, 그게 우상일까요? 그것도 우상 중에 하나겠지만, 여러분, 꼭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절대자신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그 시간에, 그 말씀 봐야 될 시간에 내가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 있고, 다른 것 은밀히 더 즐기고 있고,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요, 그게 음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은밀하게 즐기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주님은, 성령님은, 말씀은 내게 그거 요구하지 않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 안 하면 나도 이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다들 이거 하는데요, 뭘 어때요? 주님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을 잃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여기 서서 기도하는데 여기가 뭘로 보이냐면 아레오바고처럼 보였어요. 바로 이 자리가 아레오바고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좀 이따가 몇 시간 뒤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텐데, 주님, 제가 바울의 마음으로 제가 딱 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딱 서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변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혹시 교회 안 나오면, 빠지면 벌 받을까봐?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할까봐? 뭐 때문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런 건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나와주고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매 삶 속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손잡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아레오바고라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철학자라면 하나님을 바울, 조바울이니까요. 조바울처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에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처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오시는 자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모든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내가 예배 드려줍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님 설교 오늘도 뭐 길지 않겠지 모르겠지만 내가 들어줄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늘 자기 혼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 누가는 배려하여 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앞에 있는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의 철학자들 앞에 뭐라고까지 외치는지 아세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뭐예요?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똑똑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지식인들 앞에, 아주 고관대적들 앞에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아주 건방진 놈이네. 어디서 이런 놈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감히 돌 던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너희도 회개해야 설 수 있다고,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연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계셔서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힘입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에 있는 수백 명의 철학자들이 보인 게 아니에요. 엘리사처럼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 천군 천사가 보였던 겁니다.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것 내가 보노라. 바울은 그걸 기억했습니다. 지금 수백 명 앞에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다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바울에겐 보였던 겁니다. 저도 그런 믿음 달라고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여기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열린 하늘이 보이고 천군 천사가,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뒤에서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외쳤습니까? 31절 말씀, 이는 오늘 암송구절이에요. 이번 주 암송구절이에요. 매일매일 이 암송구절 매일매일 암송하십시다. 저도 제대로 암송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심판한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철학자들 앞에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 바울은 전했어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목숨 걸고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백그라운드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진리를 선포했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32절 말씀 보십시오. 17장 32절. 첫 번째는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 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34절 보세요.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던 소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게 어딨냐, 아이고 한심한 놈아. 두 번째는 부담스럽다, 내가 나중에 한번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볼게. 세 번째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까이 탁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가까이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아내 때문에, 내가 못된 신앙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와서 1번, 세상이 조롱하듯 나도 사실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와 계신 분이 계십니까? 2번, 나중에 내가, 지금은 예배 나왔지만 나중에 내가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볼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내가 아내와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나중에 한번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런 2번이 있습니까? 아니면 3번, 정말 매일매일 예수님을 가까이 딱 마음에 믿는 3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아쉽게도 이 아덴에서는 3번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몇 명이 없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중에 3번이, 진짜 3번이 몇 명이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다 정말 금 같은 분들이고 보석과 같은 분들이세요.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몇 번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이 아덴에서 정말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야, 드디어 바울이 실패했다. 다른 데 베레와 데살로니가, 빌립보, 거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아덴, 역시 아덴은 견고한 우상이 있는 곳이구나. 결국 몇 명 안 되어서 몇 명만 안 믿고 바울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내려가죠. 고린도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내가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전하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 역시 아덴에서 실패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스 나라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숫자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지금 그리스가요? 98%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 정교회라는, 우리 기독교와 이제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또 다른 분파입니다. 기독교 또 다른 분파인데 똑같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98%예요. 물론 그 중에는 명목상에 그냥 다 가족, 친척, 온 나라 사람이 믿으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예요. 98% 이상.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몇 명 예수 전했는데, 그렇게 결실했는데 실패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그 견고한 우상의 진이 있던 그곳에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외쳤던 그 복음의 씨앗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예수 믿고, 그게 흩어지고 시간이 흘렀다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98%의 기독교 인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는요,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거부하는 것 같아도, 기도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전도도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몇 명에게 복음 전했던,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가 98%의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시작점이 있어요. 지난주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점은 기도라면, 오늘 이 그리스가 변하게 된 그 견고한 우상이 있는 그 땅이 변하게 된 시작점이 뭐였냐?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는 겁니다. 격분은 그냥 단순히 angry, 화가 났다는 뜻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마음이 쓰라리고 아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이나 우상이나 신전을 그리울에게 줘놓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런 지옥불로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탄식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말씀에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꾼 것, 그런 감정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아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복음이 진짜 살아있었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보였죠. 그러니 수백 명의 자기 앞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철학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친구들 중에, 또 직장 동료 중에 지금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지옥불에 가면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바라보며 엉뚱한 거에, 세상 거에 완전히 마음 뺏겨버려 있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 바울처럼 정말 격분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왜 전도를 못 하십니까? 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모시고 있다며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거 믿는다며요. 근데 왜 담대히 전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이상 복음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건빵 하나 줬을 때 그 건빵 받고 오신 분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있잖아요. 건빵 받았는데 교회 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다음 주가 왕의 아들 오군 축제라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7장 할 차례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12시 조금 넘어서 말씀 드릴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날 우리 수요기도 마치고 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제 집에 가는 길에 주로 전도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늘 전도하지만 수요일은 항상 그 제가 집 가는 그 라인의 가게들에게 주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옹고집 찬방 있죠? 옹고집 반찬 가게 그 바로 옆에 보면은요, 감자, 야채, 담아내기 아니라 양파, 이런 거 파는 그 있어요. 건너에. 근데 그 집에 제가 지금 온지에 와서 계속 전도할 때마다 거기에 뭐 건빵도 드리고 무료지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사장님은 저를 정말 못마땅하게 쳐다봤어요. 그걸 고깝게 쳐다본다고 그러죠. 제가 저기 갈릴교회 목사입니다 딱 드리면 그렇게 거기 놔두고 가세요. 거기 놔두고 가세요. 늘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드려요. 왜냐하면 언젠가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근데 엊그저께 수요일 날 그때 가게 안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디 두리번들마다가 그 왕의 아이들 로그인 그 과자 그 선물을 거기 딱 놔두고 딱 나오는데 길 건너에 우리 길 건너에 소양이라는 소고기집이 생겼어요. 그 소양이라는 소고기집 그 앞에서 어떤 여사분이 저한테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이 제가 그 가게 들어가서 상임이 없는 것 때문에 두리번 거리니까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막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설마 그분이 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고 맨날 그거 놔두고 가시라고 그랬던 분이 그날 엊그저께예요. 수요일 날 갔더니 그 놔두고 돌아서는데 그 어주머니 안 계시다고 웃으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가워서 눈물이 빙 돌아요. 그래서 얼른 길 건너서 여기 계셨군요. 나 여기 있었어요. 몰랐지요 하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거기 제 안에 넣어놨다고.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와, 그분이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 여기 있다고 반갑다고 나한테 이렇게 손 들어서 나한테 길 건너에서 할렐루야. 저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마다 금요일 아이들 전도하지만 토요일에도 전도하고 있어요. 어제도 밤에 갔더니 목화 놀이터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 5명이 서 있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했더니 마침 과자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전도하려고 했더니 3명이 방우진 제일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중에 1명이 담임 목사 아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 아버지랑 친하다. 그런 얘기가 2명이 명성교회 다니는데 요즘에 잘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성교회 네 2명, 방우진 제일교회 목사님 아들 네가 방우진교회 데려가든지 내일 명성교회 잘 다니든지 하면서 제가 과자가 없어서 돈 10,000원 꺼내서 5명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2명 명성교회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말이 꿀뚝 같았지만
그냥 야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꼭 명성교회 다니든지 이 친구들 따라 방진 지역에 가든지 해라.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을 우리 교회 보내주시니까. 내가 뿌리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 나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복음이 진짜 내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 그 영광의 복음, 이 바울처럼 저 사람들이 지옥불에 달려가고 있는데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그 격분하는 마음까지 아니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오늘도 저 아줌마가 또 꽃같게 할까 두렵지만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또 가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또 놀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순종함으로 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내랑 살펴봤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됐나. 갈릴리 교회 와서 자그마치 많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게 아닌 것까지 해도 정말 많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뿌리기만 뿌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말씀,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다시 주님, 내 마음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선교사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남녀노소 전부 다 우리를 바울로 부르셨습니다. 바울과 똑같이는 못해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내가 중공업 다니고 있지만, 내가 시운전부에 있지만,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 선교사입니다. 내가 먹고 살리는 게 내 생존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땅의 삶이 잠깐이잖아요. 그래 천국 가서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 기뻐 춤추시게 만드는 가장 주님께 영광 받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마음껏 복음 뿌릴 수 있는 이 전도의 시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